오늘은 성경 강의 제7강 수정판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축복과 구세주 출현입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자 축복의 의의와 남겨진 의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 축복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초대 선민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민의 의무를 인계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자 축복을 받은 아들은 왕가에서 세자로 책봉된 왕자에게 왕권이 인계되듯이 선민의 의무와 권한이 인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축복 행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처음 시행되었고 그 다음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시행되는 정황이 성경 창세기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12아들에 대한 장례 축복 행사 제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아예 성경에서 완벽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의 이의제기 한 번 없이 성경은 기술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 목적은 당연히 장자 축복을 받게 되는 아들에게 인계될 것이 자명할 텐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가 성경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장자 선임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 7대로 끝이 될 것으로 추정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과 11장 내용에서 7인, 7천사, 7나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마지막 나팔이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천손민족이란 하나님의 직계 종손민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선민, 즉 천손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모습에 대해 창세기 17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며 천손민족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4절로부터 7절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고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열국의 아비는 온 세상의 전체를 다스리는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며 왕중왕이 되는 구세주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일으킬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미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선민인 천손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대로 내려가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 전부가 다 천손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를 통해 선택된 아들에게만 천손민족의 장자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자로 책봉된 아들에게 왕권이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초대 전손민족은 아브라함이요, 2대 전손민족은 장자 축복을 받은 본처가 낳은 아들 이삭이요, 3대 전손민족은 쌍둥이 형제 중 형 예수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된 동생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음으로써 전손민족이 되었고, 4대 전손민족은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 축복의 행사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정과 그 사유를 알아야만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없었고, 심지어 야곱 이후로는 성경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조차 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읽어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엉터리를 풀 수밖에 없으니 그 엉터리를 푼 결과 때문에 그것에 그쳐서 넘어진다고 읽지 말라는 경고를 해놓은 셈이며,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의인은 안다. 알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아무리 읽어도 그 참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엉터리를 풀 수밖에 없고, 그 엉터리를 푼 결과로 인해서 그에 그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를 풀어서 그의 결과로 인해 넘어진다면 결코 천국으로 넘어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셨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겠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하나님까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야 되는, 얻어야 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래 속담과 예언서인 개감유력의 내용을 통하면 그 사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전래 속담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은 무너질 수 있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가스가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나타나는 하늘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 속담에는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솟아날 길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전래 속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장이 바로 이 한자 문장, 개감요록에 적혀있는 한자 문장 이것입니다. 천붕지탁 솟아립. 하늘이 붕괴되고 땅이 터졌다. 그러나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솟아 땅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감유록의 도부신입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상정 혼돈시에, 하늘과 땅이 서로 싸우는 혼돈한 때에 하늘의 신 하나님은 지고 땅의 마귀가 이김으로 해서 그 때문에 승리자인 지기의 노름으로 다시 천지를 뒤집을 수 없어가지고 지상권을 잃었다네. 귀신세상 되었으니 신귀라고 할 수 없고, 귀성신부 귀신이 이기고 하나님이 짐으로 말미암아 양음이라 못하고 음양으로 되었으며 남위의 연애 분명치만 내외라고 칭으로써,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회담할 때 우리 남한에서는 남북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북남대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세우고 이긴 자를 앞세우고 하는 것이 통상관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기 중 1과 2의 내용은 하늘나라가 무너졌지만 솟아나는 땅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3번 내용 역시 전신 하나님과 지기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신인 하나님은 패하고 땅의 마귀와 승리하였기 때문에 신기, 양음이라고 하지 못하고 귀신, 음양이라고 외내라 못하고 내외라 부른다 며, 하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지금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 음양, 내외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망한 경유에 관련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렇게 현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어떤 존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사정, 이제 하나님의 실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인 삼위일체 성이 마귀에게 빼앗김으로써 무너졌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즉 신라원의 상태가 됨으로써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에 하나님은 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신라원을 회복하기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아브라함, 사람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람 속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알게 하는 성경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9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렸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낙원을 회복할 장수를 선민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불러일으킬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 시행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 장수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언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을 갖는 장수는 장자 축복을 받은 지파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기에 야고보 12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정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 해석은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기록된 이곳에 제시되어 있는 성경 해석 지침을 따라 짝을 맞추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인간에 대한 심판권과 구원권을 가지는 유일한 권능자이시므로 야고보 12아들 중 구원권과 심판권을 받은 아들에게 제4대 천소민족의 장자권이 임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알고 12아들의 장례의 내용을 읽어보면 장자 축복은 남편 야곱과 본처 라헬 사이의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단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게 되고 자식들의 장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은 12아들에 대한 장례 축복하는 내용으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이럴 때 장자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의 장례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밝히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에 대한 축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기의 뱀이요 적경의 독살이로다. 말구을무로써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12아들 중에 단에게만 심판권과 구원권을 준다고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심판권과 구원권은 구세주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한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내용 중 뱀과 독사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 흔히들 다한을 사탄의 상징으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당사자이므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선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종의 상태이므로 선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뱀의 의미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변하는 내용의 사건이 출애굽 애굽 가정에서 일어났고 그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겨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죽는 일이 발생해서 모세가 뱀들을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한 결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내용이 성경 민수기 21장 5절로부터 9절에 등장합니다. 위 내용은 모든 사람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종 신세이므로 마치 독사뱀에 물려있는 상태에 비유되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과 같이 악의 영이 되는 욕심을 죽여 순교시키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결과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가 다한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더 씌워진 마귀의 상징인 뱀의 이미지가 민수기 21장 5절에서 벗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한에 대한 장래 축복 내용에서 뱀이요 마귀를 더 씌웠던 것은 그것은 사탄을 의미하는 뱀이 아니요 바로 죽을 사람이 쳐다보면 사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구세주로서의 상징으로 뱀이 이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경전으로 들고 있는 일반 종교단체에서는 적그리 소도가 단지파에서 적그리 소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전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다한에게 장자 축복이 갔기 때문에 그 장자 축복이 간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뱀 독사의 의미를 더 씌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뱀의 의미로서 더 씌워놓은 것입니다. 장자 축복을 받은 자의 정확한 신분을 알아봅니다. 초대 선소민족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등장하며 그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초대 선소민족인 아브라함의 몸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정도 모른 채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본들 그 숨겨진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 수밖에 없게 되어 성경 경고인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니 해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링크되는 성경이지만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에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엉터리 해석의 결과로 넘어진 자가 어떻게 천국으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쪽이 되겠죠. 그리고 천소민족 계보 연속성이 제4대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아는 사람도 결코 드물 것입니다. 그 계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 즉 신라원을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택된 장자와 일곱 선사, 일곱 나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해당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7 천사가 각자의 나팔을 불고 그때마다 변화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에 인용되는 것이 특기할 만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없을 무자, 바닥 젖자, 구덩이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니까 그 구덩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관리하는 관리권자가 바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게 관리권을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구세주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의미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처녀는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처녀에게 잉태된 하늘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등장하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것은,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은 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악의 영인 욕심과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주인은 악의 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악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씨앗이 되는 악의 영인 욕심을 순교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그 사람 전체를 차지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까지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까지는 바로 영적 순교와 영적 부활이 일어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사람의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악의 영인 욕심을 순교시켜버렸기 때문에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변화되는 정황 중 고린도전서 15장에 명시된 것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 또 변화되리라. 이곳의 마지막 나팔은 당연히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기록됨으로써 모든 것이 마지막 나팔에 다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으니 당연히 7째 천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천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 축복은 7대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손민족의 계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천손민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2대 천손민족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물려받은 이삭이요. 3대 천손민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 야곱이 3대 장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4대 장자 축복은 단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 단이 우리나라 국조이신 당군 할아버지가 바로 그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5대, 6대, 7대는 전혀 성경에는 어떤 단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 아니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참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조건이 또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촛대가 단에게 옮겨졌으므로 단 이후 5대, 6대, 7대 천소는 당연히 단지파에서 출현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대 천소민족인 야곱대에서
장자축복이라는 행사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장자축복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감춘 것인지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양철학의 육도삼약과 천소민족의 연계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언서 개감주록의 표현을 빌자면 여언서 내용은 천장지비, 즉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핵심은 예언 부분이니 동일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천소민족의 마지막 세 주인공 5대, 6대, 7대는 동양철학에 해당되는 육도삼약의 기록에서 새 하늘, 즉 선천, 후천, 중천죽 중 마지막 하늘인 중천이 두 주인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육도삼약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저 하늘은 선천, 후천, 중천입니다. 그리고 선천은 일약이요, 후천은 일약이요, 중천은 삼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육도로 따지면 선천은 1도, 2도, 후천은 3도, 4도, 중천은 5도, 6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으로 치면 36궁에서 99, 81, 81궁까지입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선천은 오행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후천은 수운과 화운, 중천은 모군과 금운입니다. 그 주인공의 조남은 선천은 복희시요, 1도는 복희시요, 2도는 문왕시요, 그리고 후천의 첫 번째 주인공의 3도는 물수자 수인 최재우 성생, 4도는 불화자 화운 강전상 성생입니다. 그리고 중천의 첫 주인공 나무목자 모군은 박태선 장로님이요. 그리고 81군 마지막 주인공은 금운 조일성 정도령님입니다. 상기표에서 박태선 장로님은 모군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해당되며 다섯 번째 천소민족의 주인공이 모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자로서 홍업비 해와 이긴 자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주인공은 조이성 정도령님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 천사가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명시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과 해와가 그 손을 들어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생명과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과일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요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야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빛난 이슬이 되는 생명과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역사는 마지막 천사 정도령을 찾아와서 그분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과일도 먹고 또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도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때 마지막 천사께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빛난 이슬이 되는 그 생명과일을 먹고 모두 다 구원받으시길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도삼약의 각 주인공들에 대한 특기할 만한 업적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희씨입니다. 중국의 정식 국가가 생기기 이전 시대 인물로서 고대 삼황 수인시, 복희씨, 신농시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나라 조상이 되는 동이족이었다고 하며 전체의 운행 원리를 엄양에 기준하여 선천팔계도인 희역을 만드신 분이라 합니다. 그리고 문왕씨는 중국 고대 국가였던 주나라를 창업한 무왕의 부친으로서 하늘의 순환 원리가 땅에서 적용되는 것을 오행에 기준하여 후천팔계도인 주역을 만드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물수자 수은 최재우 성생, 우리나라 민족 종교 천도교의 교조로서 오행 중 수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화운 강정산 성생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정산도의 교조로서 오행 중 불화자 화운에 해당됩니다. 수은과 화운은 둘 다 구름 운자가 사용되어 인간의 기륭 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즉 운세를 주관하는 역할이 아닌 구름처럼 한때를 지나가는 역할로서 상징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은 박태선 장로님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때는 천사이며 하나님의 뜻은 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하루는 예배를 진행하던 중
감람나무 원체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가지가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때는 천사로서 여자이므로 이 육도 삼약에는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존재였는데 이분의 능력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 경지에 올라와 있었기에 마지막 천사인 일곱 번째 천사를 완성해내는 역할 수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 자 홍업빈입니다. 박태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감람나무 두 가지 중 첫 번째 가지로서 타심통의 경지에 올라와 있었기에 구세주인 마지막 천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성과 악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성자가 되도록 군사 역할을 하고 서성의 역할을 한 여섯 번째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금운 조이성 정도령님입니다. 감람나무 두 가지 중 두 번째 가지로서 해와 이긴 자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원천이 되는 욕심인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여 순교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의 성자가 된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요 구세주요 생명의 부처이자 정도령님이시며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등극하시어 사망의 세상을 멸하고 영생의 세상을 여시는 주인공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인류가 6,000년간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주인공 구세주께서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인 대한민국에 오심으로써 대길 크게 길한 세상이 도래하였으니 우리 모두 춤을 추면서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강의 제8강은 주제가 임마누엘과 구세주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